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에 말씀 주십니다. 오늘 10월 17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7절까지만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17장에 들어와서 이제 아합 왕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아합 왕에 대해서도 잠깐 어떤 왕인지를 우리가 나누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16장에 우리 뒷부분에 보면은 아합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합의 통치를 보면서 특별히 16장 우리 31절 말씀 보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기게 예배하고 즉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 이상으로 더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 이방 땅의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지만 더 나아가서 바알 신 우상을 예배하고 그렇죠. 32절 보니까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 어떻게 보면은 여로보암보다 더 아합 왕은 악한 왕으로서 등극하게 됩니다. 오늘 17장에 들어와서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엘리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종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보니까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성경에 처음으로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전혀 지명도도 없던 길르앗,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길르앗이라는 변방의 아주 시골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생각하고 계시고 길르앗이라는 그 시골에 있는 그곳에 있는 그것도 디셉 사람 엘리앗을 소개하는데 장황하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가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오늘 놀라운 선언을 하게 하죠. 이 땅에 가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 전역에 아합 왕은 바알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산당도 세우고 그리고 바알을 통해서 확산시키고 있을 때에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오늘 아합 왕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1절을 계속 읽어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는 관계예요. 왕에게 나가서 시골에 한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그것도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되지 않은 이 한 사람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지금 아합 왕의 편하가 자기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우리가 또 본 기억이 날 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졸로 보고 정말 비아냥거리는 골리앗 앞에서 오늘 다윗이 나에게 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동일하게 엘리야도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할렐루야. 오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 땅에 더 이상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세우시고 북이스라엘 땅에 내릴 극심한 가뭄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바알 숭배자였던 아합에게 비와 폭풍의 신인 이 바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가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선언하였습니다. 이 선언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여러분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결코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순종하여 담대하게 아합을 향하여 가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뭄을 선언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엔 엘리야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하죠.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라고 명령합니다. 3절 보십시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하게 듣고 있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가뭄이 임하게 되면 엘리야 역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엘리야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시냇가에 숨으라고 명령하시죠. 주의 명령에 겸손히 순종한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엘리야는 오늘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많은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에게 가서 바알이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이 가뭄을 선언하는 일대 이 엘리야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어찌 없었겠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인데요.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그 말씀을 분명히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춰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했을 때 예상되는 손해되는 일과 위협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러므로 권능을 행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분이 바알이 공급자도 아니요, 아세라가 공급자도 아니요, 오늘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죠. 권능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엘리야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길을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이 디셉이라는 아주 시골, 그것도 길라앗에 알려지던 그런, 어떻게 보면 아무도 기억할 수 없는, 역사에 기록이 될 수도 없는 산골 출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아방 앞에 세우시고 가뭄을 예언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누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자만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또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오늘도 보게 해 주시는 그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권능의 손길을 바라보시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권능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